홍민표 선교사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생겼나요? 제가 거의 이런 걸로 많이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캄보디아에서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되게 오자마자 감사했던 것은 성은자매 어머님께서 되게 달라 보인다고 그러시면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외국 사람 같았는데 네. 저는 저희 캄보디아 시엠립에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캄보디아의 시엠립이라는 지역에 있는 NIBI라는 교육기관에서 교목으로 4년간 사역하다가 12월 1일 날 귀국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안식년을 갖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학생들의 영성 훈련, 제자 훈련, 또 저희 학생들은 이제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6시에 말씀 묵상부터 시작해서 밤에 저녁 기도회까지 2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담당해서 했었고요. 제가 캄보디아 사실 간 지가 처음 나간 것도 한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한 5년 정도 사다 온 건데, 그런데 한국 들어올 때마다 정말 너무 많이 변하고 너무 편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뭐냐면, 한국에 왔다가 캄보디아를 가면은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로 정말 한 60년대, 70년대 정말 그런 때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과거 여행을 하고 싶으시면 캄보디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박철호 목사님도 뵙고 또 다른 많은 캄보디아에 왔던 형제자매님들 봤는데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오늘 또 정영식 전도사님 처음 뵀는데 나중에 저희도 이제 1년 있다가 캄보디아 돌아갈 거거든요. 그때 또 더 많은 분들을 캄보디아에서 뵐 수 있으면은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캄보디아 다 오세요.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부탁받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다가 제가 캄보디아에서 4년간 있으면서 4년, 5년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은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2013년 2월에 파송받고 나갔을 때 이제 언어 훈련하고 있는 기간이었는데 그때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게 있어요. 네가 선교사로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한 텀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식년으로 나와 있지만 안식년은 쉬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다음에 들어갔을 때를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제가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그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이것은 우선은 선교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또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가지를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돌아가신다면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라고도 하고,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땅에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 육지에 내렸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허락을 하세요. 예수님께 허락해 주셔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서 모두 몰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래서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보면 온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배를 타고 떠나세요. 그리고 그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자가 내가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하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저희 니비도 말씀 묵상을 되게 중시하고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는데, 저희는 영어로 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태국, 또 한국에서도 오는 학생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묵상하는 거 힘든데 한국말로 묵상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생들은 영어도 안 되는데 어려운 묵상을 영어로 매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스토리텔링 묵상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오늘 거라사 강인 것 본문도 사실 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큐티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질문을 만들게 돼 있어요. 5개에서 10개 정도를 만들게 돼 있고, 저희는 원래는 보통 큐티를 하면은 매일매일 본문이 바뀌잖아요.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이야기 하나를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스토리텔링 묵상을 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보실 때 의도적으로 5개 이상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지난 학기에 저희 니비에서 학생들과 묵상했던 본문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딱 2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했을 때 왜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까? 귀신들이 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생각했던 대답은,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다른 데에 들어갈 곳이 필요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내려가서 바로 바다에서 몰살해 버렸어요. 그 귀신들이 자기네가 머물 곳이 필요해서 그렇게 요청했다면은 돼지들을 죽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옳은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렇다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돼지들을 다 죽였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떼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을 사람들이 놀래서 와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 자기네 마을을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보통 성경에 많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른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우리 마을에 더 머물러 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거라사 지방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돼지떼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귀신이 왜 돼지떼에 들어가려고 요청을 했는가, 그리고 왜 돼지떼를 죽였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머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나를 떠나 주십시오, 우리 지방을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단의 전략을, 귀신의 전략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단이 누군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로 마음을 어렵게 하고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게 만들고,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그것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이 여기서 어떤 자라고 되어 있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 사단은 여러분들에게서 좋은 것들을 훔쳐가고 멸망시키고 죽이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단은 죽이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NIV 성경에서는 사단이 거짓말할 때 네이티브 랭귀지, 모국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말로, 거짓된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내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다 죽여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자. 그리고 사실 성공했죠.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이 떠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돼지떼가 몰살한 것을 봤을 때, 이것만 봤을 때에도 사단이 죽이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돼지떼를 죽였을까? 사단은 그냥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죽이고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 사단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 했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허락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이 돼지떼를 다 죽일 거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허락을 했는데 돼지들이 다 죽으니까 아뿔싸 이렇게 하셨을까요? 헐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면 다 죽일 거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배척할 거라는 것도, 사람들이 떠나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거라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제 질문은 그럼 도대체 왜 허락하셨을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략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한 일이 딱 한 가지거든요. 그게 뭐죠?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나오라 명하셔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 딱 하나 하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사람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셨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끝이 아니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떠났을 때 나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거절하셨어요. 아니다,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했는가를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잘 보시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 전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한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한 사람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사람이 중요하게 느껴지세요? 한 사람과 10사람, 100사람, 100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저 같은 목사에게도 선교사에게도 10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 100명, 1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솔직하게 말하면 1000명 앞에서 설교하면 아마 제가 더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한 사람에게 설교하라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서 아마 1000명에게 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그만큼 귀중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른 많은 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한낮에, 정말 더운 한낮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다른 많은 또 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떼들이 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돼지떼보다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돼지가 몇 마리 있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돼지떼라고만 나와 있는데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허락하신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한 2000마리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당연히 몰랐는데 찾아봤습니다. 한 4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한국에서. 캄보디아에서도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2000마리 곱하기 40만 원 하면 얼마죠? 8억입니다. 8억. 사람들이 화낼만 해요.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할만합니다. 순식간에 8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경제에 큰 영향이, 아마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분이 계속 계셨다가는 아마 돼지 말고 다른 떼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염소 떼도 다 죽겠구나, 이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지만 8억이라는 경제적인 손실이 났지만, 그러나 그 한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2000마리보다 8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셨는데 큰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무셨을 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본문이 바로 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냥 평온하게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거라사 지역을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간 이유가 한 사람, 그리고 그냥 한 사람도 사실 아니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지역은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지역에서 돼지떼를 쳤다고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거든요. 돼지를 더러운 동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이방 사람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 들린 자,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은, 그리고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라면은 적어도 그 지역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면은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전략적으로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어떤 화성의 어떤 지역에 이 선교 전략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한다면은 정말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유대인의 땅도 아니고 이방인의 땅,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 옷도 입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자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거라사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정말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분이 아닙니까?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셨어요? 저희도 그런 정말 귀신 들린 자 같은 그런 소망 없고 의미 없는, 목적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자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더 감사한 것은 목사로, 선교사로 계속 훈련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캄보디아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주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서 자신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 있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 정도 되는, 여러분 뭐 나이가 다양한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제가 올해 40인데 저는 20살, 25살 이때까지 정말 심한 열등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어떤 친구를 만나도 저 친구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저는 저렇게 밝은데, 쟤는 저렇게 잘생겼는데, 쟤는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나는 정말 이런 게 없구나. 그래서 늘 열등감에 쌓여 있고 늘 부끄러워하고, 근데 그게 심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만나줘도, 다른 사람은 다 사용하셔도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크게 사용하시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늘 못난 것 같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계신 사람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이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자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어요. 저 같은 자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것이 사단이 주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열등감에 시달렸을 때, 여기 성은 자매는 옛날에 캄보디아 갔다가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제가 열등감을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는지. 제 이름이 민표잖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민입니다. 민표 발음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그 DTS라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제 외국 친구들 보고 민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민 이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밤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되게 이상한 것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하시면서 영어로 You are not min but max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미니멈이 아니고 맥시멈이다. 제가 지금 영어 이름이 아직도 맥스 홍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모든 친구들이 저를 맥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청한 건 아닌데 어느 날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저를 다 맥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친구들이 저를 맥스라고 부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미니멈, 내가 정말 최소한 그런 가장 낮은 자가 아니라 나를 맥시멈이라고 맥스라고 부르셨지. 지금도 사람들이 저를 맥스라고 부를 때마다 종종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러고 나서 제가 열등감을 정말 한 번도 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제가 변한 거 없고 그때보다 머리도 훨씬 많이 없어졌고 뭐 나이도 많아졌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지금 봤을 때 정말 맥스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건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여러분의 확고한 생각이 거짓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맥스라고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영어로는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made clean.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더럽다고 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 가슴팍에 탁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제가 한 달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동일한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 한 사람, 한 영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 사람을 사랑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네가 가져야 한다. 그것을 처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떠나올 때에도 동일하게 내가 캄보디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가장 제가 이제 4년 동안 있다가 보니까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것을 잘했지, 어떤 것을 못했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후회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제가 가르쳤던 수십 명의 학생들, 내가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가 되고, 또 그 학생들을 캄보디아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안식년 1년 동안에도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마음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네가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해도 내 몸을 불사르고 한다고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를 오늘 되게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어서 나눌게요. 제가 원래 제 특기가 좀 두서없이 나누는 거거든요. 제가 2005년도에 12년 전이죠. 그때 캄보디아에 6개월 동안 단기 선교로 나갔었어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영화를 통해서 저를 전임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이 동일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레더 49이라는 레더 49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번째 영화는 너무나 유명한 쉰들러 리스트. 이 두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믿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가장 귀한 직업이, 물론 목사도 귀한 직업이지만 저는 소방관이라고 생각해요. 소방관 아저씨들. 왜냐하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는데, 소방관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또 하나는 뭐 경찰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소방관 그리고 경찰관 아저씨들. 이 두 직업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귀한 직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가장 귀한 직업인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구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선교사 목사들도 그렇게, 목사님들도 생명을 걸고 구하지만 그분들처럼 직접 걸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사들도 사람의 많은 생명을 구하지만 물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걸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직접적으로 나의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소방관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존경받지는, 그만큼의 존경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서 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돈을 내서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자기 직장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다 그 사람을 둘러싸서 감사의 뜻을 전하거든요. 그럴 때 쉰들러라는 그 사람이 내가 한 사람을 더 구했을 텐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내 이 금반지를 팔았더라면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내용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저는 그 2005년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제 마음에, 제 가슴 한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사람의 저 육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도 저렇게 귀한데,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은 그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얼마나 귀할까, 이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 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제가 형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선교사님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꿈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를 모르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0대 젊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 내 생명을 걸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내 꿈이다. 가장 귀한 일이다. 여러분 혹시 꿈이 없으시다면은 이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직업을 갖든, 어디에서 살아가시든
뭐 연봉이 얼마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내 귀한 것들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 살리는 것, 그것이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꿈이 없으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확신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셨을 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없으신 분들, 꿈이 없으신 분들, 이 목표를 오늘부터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이면 족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캄보디아에서의 5년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혹시나 이 예배당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바로 여러분이 오늘 거라사 지역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만나기 원하시고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만나기 원하시면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거라고 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 때 저도 거의 모태신앙이었는데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저는 그게 솔직하게 말해서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졌다기보다는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수도 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누가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하면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전 솔직하게 그게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되게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고민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신다면은 저 그거 느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 남녀가 사랑하면 그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전 그게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때로는 1시간 반씩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좋고 뜨거운 게 제 마음에, 제 작은 가슴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 가슴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10초 있다가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면 족합니다. 제가 더 가지고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루에 30분 아니면 1시간 아니면 2시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까 저처럼 열등감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 저 그 열등감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만나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작정하지 않으면 막 까먹어요. 그리고 저희 노력으로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그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거든요.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기도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제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기도하신다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끝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 선교회 리더분께서 이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형제는, 자매는 캄보디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전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다른 많은 가치들로 비교해요. 연봉이 얼마인 사람, 연봉이 적은 사람, 대기업 다니는 사람, 아닌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미남과 미남이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누죠. 저는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목사, 그렇지 않은 목사.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선교사, 그 마음이 없는 선교사. 이게 더 맞는 비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환경도 모르고 연봉도 모르고 직업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시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시고 가지고 계시면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많은 상급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가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하는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깝게 있는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도 7번의 따뜻한 프로젝트,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이 양로원에 가서 외로운 할머니들 손잡아드리고, 이것이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역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는 어찌 보면 저희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양로원, 고아원, 노숙자분들, 아니면 꼭 그런 사람들에게 가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가난한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고 멸시하는 친구들,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 또 까먹으실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자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자이고 내가 가장 고귀한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